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7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지치고 바쁜 시간들을 다 마무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고자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강림하사 각 사람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들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불꽃처럼 함께 하여 주시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 명절을 보냈어요. 이제 명절 때 제사 드리는 집도 있죠.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제사를 드리는 집과 아니면 그저 살아계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사만 드리러 가는 집은 막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음식 올려놓고 절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안에 가만히 보면 그런 집안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제사 음식과 물건들 챙기는 것에 급급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만나러 가는 명절이 되는 집안은 어때요? 아버지 선물, 어머니 선물을 사고 혹은 이 올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죠. 아버지, 어머니, 우리 막내가 임신했어요. 막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그런 집안은 제사만 드리는 집과 달리 서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마음들을 나누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교에서 백날 천날 뭐 산천배 오천배를 해도 그 불상은 귀에 들리도록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들에게는 응답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쓰여졌던 예배소는 어떤 도시였냐면 종교와 신화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매우 좋아했던 도시였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어서 그 도시 자체가 다신이 있는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얼마나 여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지를 자랑하기에 급했단 말이죠. 안타까운 건 이런 풍조가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버려서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버렸어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육은 악하고 천한 것, 영은 신령하고 좋은 것, 경건한 것이라고 말해서 육적인 모든 것들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신령한 사람처럼 취급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요, 혹은 결혼을 터부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자기가 얼마만큼 신령한 것들을 보느냐, 신령한 일을 하느냐에 더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요. 그저 금식하는 거 자랑하고 고행하는 걸 자랑하고 또 나아가 어떻게 얼마나 자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신앙의 어떤 액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급급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믿음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한없이 연약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는요 굉장히 화려해졌어요. 의자도 새 것으로 있고요, 더우면 에어컨으로, 추우면 난방기로, 그리고 저마다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드렸던 예배당은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노란색 장판 아니면 마룻바닥에 다들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면요 마룻바닥이 이렇게 잘 다듬어지지 않으면 날카로운 가시가 발바닥에 막 박히기도 하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푹신푹신한 쿠션이 없으니까 막 다리가 저리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에 목숨 걸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병자들, 수많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 문제가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그 시대는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세대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더 나아가 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연약한 것들 가운데 위로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분, 학교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는 학생이 다 공부 잘하지 않아요. 진짜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깊은 교감, 깊은 연구,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령한 세계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들이 들려지는 그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요 성경에 비교되는 두 인물이 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인데요, 그거 아세요? 사울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 사울 왕이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목숨 걸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목숨 걸었어요.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제사 후딱 드리고 싸우러 가야지, 그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침묵으로 그의 부르짖음 가운데, 아니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방언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교제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충성을 바쳤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어도, 또 나아가 자기가 믿었던 아들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어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함을 만날 때마다 다윗 왕이 목숨 걸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였어요. 그 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죽음 같은 침묵으로 한결같이 외면하시는 것만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죽은 신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침묵하시지 않고 주님의 깊은 것까지 깨달아 알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8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영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가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고 거기에 남아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 남아 계시는가? 계속 읽겠습니다.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니라. 밑으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고 잠깐 남아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깊이 예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불교에서 스님들이 목탁 두들기고 1000배, 2000배, 3000배 하는 그런 절하고 그저 이 순간이 지나는 제사 같은 예배 말고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의 한결같은 응답과 위로가 임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어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말씀 좀 깊게 묵상합시다. 우리 주님은 주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수고하고 예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고하고 힘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원어를 보면 호크마 주석을 인용합니다. 코피오멘, 힘을 다하여 열심히 하다, 아고니조메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아고니조마이라고 쓰여 있는데 싸우다, 목숨 걸고 싸우다, 애쓰다, 수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이 로마 콜로세움에서 운동 선수들이 경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때 운동 경기는요, 목숨을 거는 운동 경기가 많았어요. 우리 배너를 보면 우리 마차 경주를 할 때 목숨 걸고 경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승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우승을 했냐? 그 경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승을 했어요. 자,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남아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질병과 아픔과 수많은 문제로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는 이 어떠한 아픔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모세는요 곧 죽을 나이 80세였어요.
심지어는요 이빨도 힘도 다 빠지고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없어서 처가살이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처럼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우상 만들던 그 볼볼류 없는 집에 있는 그 아들 불러서 민족의 아비 열국의 아비로 세웠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던 그 아브라함을 세웠던 하나님, 그 이삭이라는 그 블레셋 땅에서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농사를 지었지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던 이 축복의 하나님, 자기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해서 타지에서 예수고 수고했지만 그곳에서도 곱절의 부자가 되게 했던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야. 지금 네가 죽음을 앞둔 80세의 나이여도 처가살이하고 권력도 힘도 없는 그 볼품없어도 내가 너에게 역사하면 네 믿음이 나와 함께 살아있으면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낼 거야 라는 선포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늘 믿음이 힘있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요 믿음의 굴곡이 있어요. 늘 이렇게 막 믿음이 100%인 사람 계신가요? 아니 없어요. 저도요 막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내 믿음이 바닥을 쳐도 그 상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 바닥을 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고 볼품이 없고 초라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죽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보잘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사역을 하실 때 남자들만 5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때가 너무 지나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걱정할 때 아주 작은 아이가 도시락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되는 사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내 형편이, 내 모습이 아무리 초라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로 여러분들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포기만 하지 마. 네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나 살아있으니까 나머지 내가 다 할 거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있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고로 우리가 선포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자랑해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십니다까지 이제 읽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예요. 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만 있으면 일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임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 놀이동산에 가면 그 말 모양의 회전목마를 타는 게 있어요.
그 말 타면 아무리 빨리 달려야 그 자리예요. 왜죠? 뺑 돌아서 그 자리니까. 왜요? 죽은 말이에요. 그냥 매달려 있는 말이니까. 아무리 막 보석으로 치장하고 빨간색 알록달록 막 이쁘게 꾸몄어도 그 회전목마를 타면 아무리 잘 타도 조금 있으면 그 자리예요. 근데 제 이제 여동생의 막내 딸이 강원도 그 태백의 승마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이제 가족끼리 모임을 해서 이제 담양 쪽에 갔는데 그 살아있는 말을 그 타게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아들들은 무서워가지고 발발발발 매달리고 있는데 이 여자애는 말 좀 타봤다고 막 하면서 말을 막 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 말을 어디로 하냐면 말이 산책하는 말이 좀 이렇게 툭툭툭 조깅처럼 뛸 수 있는 코스로 그 여자애와 말을 이렇게 이끄더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뛰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러면 이 여자애가 신나가지고 막 걔는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이 살아있으니까.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화두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두면 그 소망은 가지 못할 것이 없어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제약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뛰어넘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통장 잔고에 있고 내 자식이 얼마나 잘 사는 데에 달려 있고 혹은 내 몸이 얼마나 안 아픈 데에 달려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이 묶여 있으니까 그거 망가지면 뭐가 망가지는 거예요? 소망 또한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내가요 보잘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고 강하고 권세 있고 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창세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도시가 전쟁에 휩쓸려요. 어떤 전쟁이냐면 그 고대 사회에 등장했던 전쟁인데 5나라와 4나라의 연합 국가가 크게 충돌해요. 아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큰 전쟁이었겠죠. 그 전쟁에 자기 조카 롯이 5왕의 연합군에게 패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구출하려고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게요? 몇천 명도 안 돼요. 318명. 몇 명이라고요? 318명. 아니 4나라와 5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 전쟁에 자기 조카가 휩쓸려서 끌려갔는데 조카 구하려고 함께 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318명 가지고 4왕의 연합군대를 초전박살내고 자기 조카는 물론이요 함께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 다 구출해요. 몇 명 가지고? 318명 가지고. 심지어는요 구출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딱 오니까요 5왕이 이제 흥정을 하려고 해요. 야, 우리가 네가 약탈한 잼을 다 줄 테니까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라고 말하면서 막 거들먹거리고 그 마치 상인들이 흥정하는 것처럼 막 흥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요 굽신거리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말이 나를 욕되게 한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돈 가지고 움직인 사람 아니라 믿음 가지고 움직인 사람이다. 얼마나 나중에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그 5명의 왕 앞에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왕처럼 그 앞에 권세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비밀이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두들겨 맞고 원치 않는 일들로 한없이 무너지고 약해졌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있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세상 무섭지 않아요. 세상의 권세 앞에 굽신거리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의 숫자 노름에 위축되지 않아요. 왜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크시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결코 주눅들거나 눈치 보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거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백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내가 의지했던 게 무너지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했어요. 아무리 내 것이 다 무너졌어도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 아름답고 멋있던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몸도 무너졌을 때 가정까지 산산조각 났을 때 마지막까지 욥이 붙잡았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 친구들 와가지고 네가 잘했네 못했네, 네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이런 힘든 일 당했네 막 하면서 욥을 막 속을 팍팍 긁고 있었을 때 그래도 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시니까 모든 것들 싹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전의 것들보다 곱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세상의 고작은 아픔과 어려움에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